하남교회 중고등부 SF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5월 28일 말씀 영상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께서 우리를 하늘에서 통치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심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의 부르심을 따라 함께 말씀을 나누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들의 입술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교동문 135문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교동문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주간 주의 품 안에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죄악과 여전히 불의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말씀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또한 말씀으로 지배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친구들 감기가 유행하고 또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하나님 친구들의 건강과 또 안전을 지켜주시며 주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백성 살아가는데 또 아프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눕니다. 나누는 말씀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으며 또한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악한 시대 속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누가 왕인지에 대한 질문과 그 왕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없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왕의 무게가 얼마만큼인지를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있어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엄청난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있었음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나라님이라고 불렀죠. 왕이 곧 그 나라의 존재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왕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평성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태평성대란 어진 임금이 잘 다스려 아무 걱정이나 탈이 없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 세상이나 시대를 일컬어 태평성대라고 합니다. 백성을 생각하고 잘 돌보는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 백성들은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시대를 태평성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개념으로는 여러분 난세가 있죠. 난세란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혹은 그 세대를 말합니다. 세상의 역사들을 보면 좋을 때와 나쁠 때, 태평성대를 이룰 때와 때론 난세일 때가 간헐적으로 띄엄띄엄 있어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열왕기하는 역사를 기록한 사가의 평가가 들어갑니다. 이 열왕기에는 사가의 평가가 들어가는데 열왕기상 15장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5장을 보면 다윗,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 남유다와 이스라엘 왕에 대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옆에 있는 11절을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보면 26절에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34절에 보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왕들이 평가되는데 언제까지 이 평가가 되는가? 바로 이 열왕기의 끝까지 열왕기 하에도 이 평가가 이어집니다. 열왕기하 24장으로 우리 한번 넘겨봅시다. 24장 18절에서 20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이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 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이처럼 악한 왕들의 악한 통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악을 행하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하다는 이 개념은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을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할 유일한 분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당시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우리식의 표현을 바꿔보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냐 아니면 다른 것을 사랑하냐 하는 이 사랑의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우상은 이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하나님 위치에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이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곳에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며 앞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여전히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한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말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 죽은 제물이 아닌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 있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득 채워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의 이 충고는 로마 교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는 로마가 제국을 이룬 기원 1세기입니다. 로마 제국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권들은 신들의 제국이죠. 이들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거나 의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신들의 영역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졸리는 것도 졸음의 신이 장난치는 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가정을 이루기 위해 어업을 하기 위해 또 농사나 무역을 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그들의 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으로 가득 찬 신앙을 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의 이 충고는 신앙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세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도움이었던 이 세대의 신앙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사치와 쾌락을 극히 추구하던 로마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죠. 시대의 문화가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것을 좋아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콜로세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극장과 콜로세움, 대저택의 흔적까지 그들의 문화적 모습을 담지 말라라고 바울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지러운 시대에서 바울이 이들에게 말하는 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사회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로마 교인들에게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은 믿는 신자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영,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받아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지 않을 때와는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들의 삶이 다른 신들 앞에 제사를 드리고 삶의 이유가 쾌락과 즐거움, 성공과 안정을 위해 살았다면 그 모든 이유보다 하나님을 우선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그렇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신자들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신 뜻을 본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자들의 삶 전체에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신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을 넘어서 신자들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왕이 다스려서 악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국이 나라를 다스려서 성경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한다면 중세의 시대는 어때했을까요? 이때는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로 모든 이들이 믿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있었고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종교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들의 신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대답했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앞에 두고 우상을 섬겼던 시대였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본성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대로 살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대가 바로 중세의 시대입니다. 이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한 시대, 한 민족, 한 교회에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시 외쳐지고 새겨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떠한 시대입니까? 형태와 방식은 시대마다 달라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보다는 비교와 경쟁의 방식으로, 하나님 중심보다는 내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보다는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들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드러나는 모습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야 라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욜로족이 있고요. 나는 일하는 것이 너무 싫어. 그냥 빨리 많이 한번 해버려서 이후에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거야 같은 파이어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 프로필과 인스타 맛집을 이제 방문해서 사진 찍고 그것을 낙으로 여기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은 채 그의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변 사람은 이러던데요, 이 믿는 친구들은 이러던데요 라고 그 주변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구별하는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는 신자들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은 마음의 변화를 받음으로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을 추구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일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은 말과 행동이 변하며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게 합니다. 많이 지난 용어이기는 하지만 예전에 플렉스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한창 사용할 때 SFC 친구들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낭비, 이것이 하나님 나라 플렉스 아니냐며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제가 조금씩 느리지만 배워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하나를 배우면 또 하나 새로운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요즘 얼마 전에 보니까 폼이 미쳤다라는 그러한 언어를 습득할 수 있었는데요. 세상적인 모습에서 폼 미쳤다라는 소리보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고 하나님의 말과 행동을 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폼 미쳤다라는 소리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마 억양도 이거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폼 미쳤는데?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 추구해야 할 목적,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이 세대와 다른 하나님의 세대가 되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외치는 것과 같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과 같이 악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교회 중고등부 SFC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눈 것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늘 악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가치관이 되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여전히 악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강한 도우심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변화를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이 선포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또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그 성경의 구절은 로마 교인들에게 한 것만이 아니요 또 중세 시대에만 유효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게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삶의 목적에 두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또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대가 너무나도 달콤하며 이 세대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은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극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이 세대가 악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바름을 우리가 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우리의 성공과 물질과 인생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우리 사랑의 대상으로 아버지 우리가 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 영상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모든 우리 하나님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에는 영경이가 기도와 성경 봉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 충만을 구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성령의 영이 임하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체육대회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해준 친구들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2023년 중고등부 SFC 계속해서 성경 일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달에 한 번 오후 예배 참석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오후 예배 참석하는 주입니다. 우리 함께 준비하면서 우리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함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렇게 말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 친구 코로나 걸려서 격리에 있는데 얼른 낫고 빨리 다음 주에 얼굴 보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건강히 지내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친구들 모두 안녕.